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서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글 없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
힘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광야에 장막을 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로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모세를 이제는 공식적인 언약의 중재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전에 세 가지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 번째 조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지도력 확립과 관련된 것으로 그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중재하는 중재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만남 그리고 언약 체결을 중재하는 언약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 임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말은 책임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책임 때문에 모세는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성장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이 새로 오는 새신자분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행동해서도 안 되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또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또 새신자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 직분에 맞는 책임이 있고, 또 다른 항존 직분자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각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할 말을 알리셨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혈혈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듯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20년 후에 이 야곱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많은 자녀와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귀향을 하죠. 어찌 보면 야곱은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집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은 도망치듯 출애굽하여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말이 이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4절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증거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지금 시점은 출애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때 겪었던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들과 또 애굽의 벌어졌던 놀라운 심판들과 또 그들 눈앞에서 갈라졌던 홍해들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그 놀라운 일을 까먹지 않았겠죠. 그들의 출애굽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한 번에 뛰어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었던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했던 두 번째 조치는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해방 및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감사의 응답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을 그들 스스로가 다짐할 필요가, 또 하나님은 그들의 다짐을 받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출을 받겠다고 은행에 가서 이야기하면 은행은 아무 확인 절차도 없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아무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죠. 이 사람이 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또 못 갚고 도망가지 않을지 등등으로 확인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출과 같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출만큼 까다롭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확인하고자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정말 간단하죠. 무슨 등본 떼와라, 소득증명 떼와라,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라, 이것저것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그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언약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은 순종의 삶을 기초로 합니다. 순종의 삶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를 갖는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며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그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그 언약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그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아래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 백성들을 스스로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이 조건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들은 모세는 이제 산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백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에게 전했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할 것임을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반응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하자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시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의 중재자로 모세의 지도권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 하셨던 세 번째 조치는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지만 언약 체결의 만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다 좋지만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에 부족하지 않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항상 그에 상응하는 지도자들, 여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그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일정 부분 어떤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구를 다스리는 위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통해 그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 은총의 자발적인 감사의 응답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빌미로 우리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그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언약에 순종해라.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이는 건 말이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처럼 막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필요할 때 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세상 우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온전히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인도해내고 계십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정말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 평범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인도하심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발걸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신나고 우리끼리 거룩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기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잘 지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들의 정신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날개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규 선교사님, 최춘기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수유동 교회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이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445번째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